네, 인사하시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사회자님 말씀대로 다들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예, 올해가 정말로 명절 대목이죠. 이번 설날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긴 연휴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보고 싶었던 가족들 다시 만나게 되고, 또 휴식이 필요했던 분들은 또 휴식을 취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좀 더 재충전해가는 이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 안으로 더 가까워지는 이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 같이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눴던 내용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제일 귀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미 주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냐,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더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더 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더 커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아들보다 더 작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아들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나요? 의롭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예수님 내어주셨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누구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야지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라는 거 말도 안 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곁에 두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두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다른 신들은 그 곁에 두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나요? 하나님을 섬겼나요? 네, 하나님 섬겼죠. 근데 하나님만 섬겼나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과의 문제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약으로 와서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망설이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과연 채워줄 수 있을까? 말씀으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과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요. 영적인 것들만, 천국만 보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하나님께 모든 것 모두 다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들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실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11절 같이 묵상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좀 수준이 떨어지고 낮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구해야지 이 땅에서 또 내가 보험차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털어내고 주님께로 더 시선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교제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는 끊임없는 사랑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총 저희가 4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시나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누가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였나요? 우리 방금 했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 질문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고발하리요? 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 양심이 건강한 또 선한 양심이 있지만은 병든 양심이 있습니다. 2가지 병든 양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병든 양심은 뭘까요? 저 사람 양심에 털났다, 양심이 구멍났다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죄를 지었는데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양심.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양심으로, 우리 병든 양심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병든 양심이 될까요? 이거 첫 번째는, 먼저는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저희 예리 이든이가 맨날 계속 물건을 집어 던져서 맨날 혼나요. 근데 계속 물건 던져요. 그 말은 얘가 지금 이거 물건 집어 던진 거에 대해서 죄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가 있나요? 죄를 알면서도
이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양심이 병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 않죠. 마음이 상하죠. 낙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죄로 인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내 행동을 고치든지 아니면 내 양심을 고치든지. 그래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 나쁜 짓 했을 때는 어때요? 벌벌벌 떨리고 그러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보다 덜 찔려요. 이게 바로 이제 점점점 양심이 병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양심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죄사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양심이 바로 이 병든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번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죄를 지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침례받은 사람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또 이 죄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낙심하죠. 내가 왜 이럴까? 정말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어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 7장 24절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내가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이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죄와 싸운 기억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된 분들은 어때요? 특히나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된 사람은 엄청 기쁘죠. 기쁜데 갑자기 죄를 툭 지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청나게 힘이 들죠. 그러면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죄를 범했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지위가 위태롭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택하셨어요? 로마서 아까 8장 29절 3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한번 정해지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가 이 의롭다함이 중간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택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우리의 구원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은 계속 누구 얘기 많이 나오네요. 재판소 얘기나 재판 계속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지금 증인들의 증거도 있고 또 증거들 모으면서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심판한 곳이 어딜까요?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 우리의 헌법이 잘 지켜졌는지를 재판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면 누구도 옷을 벗어요. 대통령도 옷을 벗습니다. 가장 높은 이 대통령도 현재 헌법재판관이 탄핵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판자 되십니다. 근데 이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알고 우리를 의롭다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 정말 나 하나님께 못된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그 죄도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나는 정말 최악이야, 정말 이런 거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모습도 이미 알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자예요? 지방법원 심판자예요? 고등법원이에요? 대법원이에요? 헌법재판소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면은 그 심판을 뒤집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이 판결은 뒤집을 수가 있다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뒤에 이제 34절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이 아시겠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재판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유죄라면은 몇 년형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지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재판 자리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옆에 바로 우리를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정말 나를 어떻게 변호하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무죄다,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명적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바로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름다운 구절이죠, 그렇죠? 이 로마서 8장 마지막이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볼 것들은 누가 그렇게 사랑해 주셨나요? 누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누가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 보니까요. 누가 사랑해 주셨다 나오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신 거 아니라 또 누구를 사랑하셨다 나오나요? 8장 39절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그 사랑은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만의 사랑이, 예수님만의 사랑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줄 한 가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닥으로 연결되어져서 정말 견고하게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누구의 도우심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이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눈먼 장님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장님이고 귀머거리였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이런 회의감이 들면서 살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하고 계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없다.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수 없는 그런 좀 낙심한 마음에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팔목을 또 내 몸을 계속해서 붙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석권님, 정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쑥스러우세요? 바로 안 나오시네요. 사랑하시는데 어때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예뻐서 사랑한다고 하면 세롬다면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은 보통 이유가 없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나 또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성도님들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맺는데 어때요? 자녀가 물론 말 잘 들으면 좋겠지만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이 자녀를 버리고 싶은 생각 드시나요? 고개 끄덕거리려고 하시는 분이 잠깐 계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이 자녀가 미워도 부모라면은 이 자녀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인의 자녀가 부모를 할 때도 부모에게 우리가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만큼은 아니지만은 부모가 예전만큼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모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또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죠. 아내와 남편이 우리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더 사랑하고 물론 서로 주고받는 게 필요하겠지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싸우는데도 밥을 챙겨주고 싸우는데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이런 사랑의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 부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랑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결국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계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관계의 최종적인 목적. 부부 관계에서 어떤 소리를 제일 듣고 싶으세요?
어떤 소리를 제일 듣고 싶으세요?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에게서. 우리 여러 가지 듣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어때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만 사랑하는 거, 이것들을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종착지, 하나님과의 완성된 단계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까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구하고, 물론 우리는 그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에 따라서 우리 사랑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상태가 빌립보서 3장 8절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네, 3장 8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나요? 8절에 나오죠. 뭘 가장 귀하게 생각했다고 나오나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냥 고상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고요. 나를 해롭게 여긴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거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배설물 뭐예요? 똥이죠, 똥. 배변입니다, 배변. 똥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똥은 어때요? 배설물은 냄새나죠. 냄새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가까이 두나요? 어떻게 하나요? 멀리 떨어뜨려 놓죠. 던져버리죠. 내 주변에 놓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가장 귀하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빌립보 3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원받기 전에 잘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이 거룩한 이 귀한 혈통, 조상들도 좋았고 또 혈통도 좋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능력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뭘로 여겼다고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이것은 나에게 정말 필요 없고 쓸모없는 분비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 삶 생각해 보셨나요? 사도 바울 삶을 생각해 보면은 재산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재산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가족이 있었나요? 성경에 가족 얘기 안 나오죠. 건강했을까요? 사도 바울 보면은 고린도 보면은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건강하지 않았을 거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고린도서 보면은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당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신나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 골탕 먹이려고.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자기가 3년 동안 3천 여행에서 3년 동안 이 복음 전했던 이 아시아에서 배신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말년이 좋았을까요? 사도 바울 말년 다들 아시죠? 말년을 어떻게 보냈나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참수형으로 사형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랐던 것,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고 살았느냐? 사도 바울은 재물을 바랐던 것도 아니었고, 또 가족을 바랐던 것도 아니었고, 또 사도 바울은 건강을 바랐던 것도 아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바랐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십 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뭘 알고 싶어 했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뭘 알고 싶었나요? 그 부활의 권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권능이 어떤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으면 부활할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죽어야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달려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잠깐 달릴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달린 거예요? 마라톤처럼 계속해서 달린 겁니다. 마지막까지. 창세기 15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어떤 상급을 주겠다가 아니라 누가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내가 바로 너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선물이요? 가장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들을 우리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고 기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우는 것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준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끝났어.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영원한 생명. 뭘 주셨나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시간이 몇 년 필요할까요? 10년? 100년? 1000년? 1억 년? 1조 년?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5년, 1년, 10년, 100년, 1000년으로 알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살아야지만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 관계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약속하셨고 그 약속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그냥 멈춰있는 신이고 우리가 살아간 것들 잘하는구나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려야지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 힘입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용서하셨다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 동의, 찬성, 헌신을 포함하며 믿음은 기도와 순종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단순히 동의하고 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은 두 가지로 표현된다고 하죠. 뭐와 뭘로 표현된다고요? 기도와 순종으로 표현된다고요. 그래서 오살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생활을 측정하는 최고의 척도는 뭐다? 순종이다. 그 사람이 얼만큼 영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살펴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또 어떤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측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5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것이며 바울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로마서 8장처럼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 할 것이라고요?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고난들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것들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요. 단순히 그냥 이기는 것, 가까스로 이기는 것,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라는 건 어떤 거예요? 충분하게, 확실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단순히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단계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이 로마서 8장처럼 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어떤 내용이었나요? 다시 복습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할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를 고발할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귀한 5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이기고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오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이 뭘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아무리 내 상황이 고단하고 곰핍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뭘로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나의 힘이 누구라고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2가지 단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방금도 나왔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길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나요?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미 이기는 싸움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뒷걸음질 칠 수도 있겠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 어떤 경우에는 도망칠 수도 있을 겁니다. 무기 다 버리고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또 싸우는 둥 마는 둥 설렁설렁 우리가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다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급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 가운데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치열하게 잘 싸워서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우리의 가장 최종 종착지는 더 이상 무언가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들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 이제는 상급을 주시는 이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신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 성숙한 삶. 부모님들 다 느끼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맛있는 거 들고 가면은 어때요? 부모님 더 반가워요? 맛있는 걸 더 반가워요? 맛있는 거 반가워하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오게 되면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의 그 정성을 더 느끼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급 좋죠. 우리의 그 상급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상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지극히 고상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책의 내용들을 같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까지 해보니까 총 몇 번 했을까요? 저희가 오늘 30번째입니다. 저도 자매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벌써 30번 됐냐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30번의 말씀을 30시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않은가요? 아직도 부족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영생이 필요하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썼던 이 제임스 피커라는 분,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2020년 7월 17일 날 만 93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네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영어로 네 단어고 우리나라 말로는 한 문장. 네, 영어 잘하시는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Glorify Christ every way. Glorify가 뭘까요? 영광을 돌리라. 누구를?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언제? 모든 방법으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들은 단순히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위대하시고 얼만큼 뛰어나시고 얼만큼 훌륭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 이 탄핵 때 기독교 욕을 많이 먹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 잘못된 행동들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만큼 뛰어나시고 훌륭하시고 또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욱더 알아가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완전봉독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